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기이한 방문. 다음은 프랑스 리옹 대교구의 구마 사제 크리스티앙 퀴르띠의 증언이다. 프랑스 대도시에서 동정 마리아의 보호 속에 구마 사제로 생활하면서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탄으로부터 유린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방의 성격을 지닌 고해성사를 집전하면서 악마로부터의 해방이나 치유에 대한 기쁜 증거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종이며 도구일 뿐 하느님의 어머니의 자비하심과 교회의 공식적인 구마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밝혀둡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미묘하면서 회의적인 인상을 남긴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상하고 기이한 남자 한 명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기괴한 옷차림의 모습이나 행동에 묘하고 구역질 나는 악취가 특히 심했습니다. 그냥 보통의 악취가 아니라 사람 썩는 냄새랄까, 유황 냄새랄까, 아무튼 설명하기 힘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배어있는 향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단에서 사용하는 종류로 그런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옷에까지 스며든 냄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저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보려는 호기심에 찬 수수께끼 같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를 상대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배후에서 자신을 적극 지지한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빠르게 문 쪽을 응시하거나 누군가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찾아오는 고해자들 중 서로 아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속한 이단의 누군가에게 들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혹은 자신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린 악에게 들킬까봐 하는 노심초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잿빛이 감도는 보라색으로 이상하게 재단된 옷이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런 종류의 옷은 사탄 미사에 대해 언급하던 어느 잡지에서 본 적이 있음이 조금씩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 옷은 그런 의식을 행할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스승은 특별히 밤에만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잡지에서 읽었던 루치펠의 전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검은 마법과 무속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 중 하나였고 그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해방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방문자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를 찾아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그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단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서 나올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진심으로 해방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날 저녁 성체를 모독하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나를 끌어들이려는 목적 혹은 자기 스승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인가? 실제로 그는 계속해서 승리와 자신의 스승에 대해 떠들어댔으며 보잘것없는 사제인 저에게 전해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주의 깊게 받았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 스승님이 당신들을 이겼어. 당신네 교회를 우리가 파괴하고 있지. 스승님은 국가들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당신네들 교회보다 훨씬 우월해. 제대로 알고 행동하라고. 사탄의 힘이 세상에서 극명히 드러나니까 동정녀가 여러 지역에서 발현하면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닌가. 보라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새 기둥이라고 하는 성체, 성모님, 교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보인다고. 이런 혼돈을 겪으니까 당연히 신앙이 흔들리는 거지. 이미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특별히 묵시록에 기록된 사탄과의 전쟁을 언급했잖아. 지금은 사탄의 시기이면서도 태양의 빛을 입은 여인의 시기이기도 하지. 이런 그의 일인극이 끝나자 저는 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뒤 악마의 승리는 단기간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승리가 거의 완전해지는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멸망시키셨듯이 지금 교회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수없이 선포되고 기다려온 준비된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 전체가 쇄신될 것이며 사탄은 훌륭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느님의 많은 창조물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배반의 길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아니야, 사탄은 하느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분을 반대한 투쟁은 성공적이에요. 이 말은 그가 저를 만나러 온 첫 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한 것으로 위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스승이라고 했던 사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내면의 두려움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에게 주지시켜 주었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동정 마리아의 보호하심, 특별히 구마 예식을 행할 때의 보호하심이 저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동정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자신의 스승인 사탄을 비꼬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서문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자와 원수지간을 맺어줄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자 자기 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탄이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는 말의 뜻을 동정녀를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동정녀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서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다음 그에게
태양빛의 옷을 입은 여인이 붉은 용과 싸우고 미카엘 대천사에 의해 패하게 되는 묵시록의 환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에서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유혹들도 성경적인 텍스트 그 자체로 효과를 지녔지만 그 순간 우리들의 대화의 방향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주제 앞에서 남자는 당황했고 격렬해지다가 결국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에게 그의 스승인 사탄은 마음의 평화나 행복도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을 주시며 세상의 영광과 권력 그리고 돈을 약속하는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동정 마리아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사탄에 대한 두려움만을 간직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신 저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절망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절망에 찌들어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 생각했고 불행에 빠진 그 남자야말로 완전하게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신봉하는 스승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그에게 권유했고 매일 밤 모든 죄와 모독적인 언사까지도 용서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런 저의 말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듯 했고 희망과 절망의 두 갈래 길에서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면 기도해 주겠다는 저의 제의에 그가 호의적인 것 같아서 속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간단한 구마 기도를 한 뒤 그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지나쳤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말만을 남긴 채 튕기듯 벌떡 일어나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방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 남자는 저를 떠보기 위해 사탄이 보낸 방문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모님께서 그를 구하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저에게 보내신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악마에게 제물이 된 사탄의 추종자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